주택 청약을 넣은 사람이 그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냈는데 당첨이 되었을 때 요즘은 결과를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이제 있지만 전에는 모델 하우스에 이 당첨자 명단을 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당첨된 사람은 당첨자 명단을 여러 번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대학 합격자도 요즘에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대학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을 붙여 놓습니다. 이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을 때 몇 번이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아파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그 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합격자 명단과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합격자 명단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이제 큰 기쁨이 됩니다. 또 사진을 찍어서 그걸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2장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름들이 어렵고 또 이름이 왜 이렇게 많고 또 성경이 왜 쓸데없이 의미 없는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쓸데없고 의미 없는 걸 절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 이름들은 무너졌던 유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수고한 아주 귀하고 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그 무너진 그 유대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수고한 아주 귀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이름보다 더 소중한 이름은 없을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유대 백성들의 귀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바사 고레스 왕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그동안 바벨론에 끌려왔던 민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특히 고레스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이제 배려를 하는데 성전 기물을 다 챙겨서 돌려주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제 감정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많이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도 많이 안 돌아왔어요. 일단 그 이민을 가든지 이주를 하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정착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가는 것도 이제 강제는 아니니까 이 돌아온 사람보다 그대로 정착한 그 유다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0%에서 30% 정도만 이렇게 귀환을 했고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서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르시아에서 살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면 뭐 다 돌아오죠. 근데 살만한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1차 귀환 때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거,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것들을 보면 종이 7천 명이나 되고 말이나 낙타나 나귀가 너무나 많아요. 또 성전을 짓는데 금과 은을 내놓는데 엄청난 상당한 양을 이렇게 성전 짓는데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70년 전 그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포로로 노예로 다 끌려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편안한 거예요. 부유한 생활을 그곳에서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크게 번성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 70년 동안 풍성함을 누린 겁니다.
징계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그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징계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은혜가 부유한 거예요. 안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미 정착했고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사니까 꼭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그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귀환자가 한 5만 명이었고 에스라가 이끌고 온 그 2차 귀환자가 1,800명 정도였고 또 스룹바벨이 그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데려온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제 그런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귀환자 전체 숫자는 한 6만 명 정도, 총 합치면 한 6만 명 정도인데 이 정도 인원이면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가 돼요. 이게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이렇게 성전도 다시 세우고 또 성벽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유대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지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것들은 뭐가 있고 또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어떤 예물들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3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귀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몇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제일 먼저 12명의 이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문 이름을 따라서 또 그 다음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뭐 제사장들 또 네이 사람들 또 느디닌 사람들 또 마지막으로 소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그런 가문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그 12명의 지도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예. 2절에 이제 귀환자들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잘 세보면 11명이에요. 12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지도자 이름이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나하만이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느헤미야 7장에는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그 나하만이라는 지도자 이름이 빠진 겁니다. 1차 귀환자 지도자 이름이 그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의 귀환이 무너졌던 무너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어떤 그것을 다시 세우는 12지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12명의 이제 지도자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인데 그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의 총독으로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예,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예수아인데 그 예루살렘 멸망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이제 후손, 손자이고 귀환한 유다 백성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사람이 그 느헤미야인데 3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또 여기 그 명단 중에 그 6번째가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그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또 그 모르드게하고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스룹바벨과 이제 예수와 이제 두 사람은 나머지 그 10명하고 이제 비교할 때
10명의 존재감이 떨어져요. 떨어지긴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고 또 수고를 한 그런 자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문, 곧 이제 가족에 따른 분류입니다. 3절에서 이제 20절까지인데 이 바루스 자손, 스바냐 자손, 이라 자손, 바한 모압 자손, 엘람 자손 하는 식으로 쭉 20절까지 자손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가족들은 이제 70년 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산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작은 가족이었는데 이제 70년이 지나면서 큰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루스 자손의 경우에는 2,700명이나 되었고 또 스바냐 자손의 경우에는 3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갈 때는 그렇게 가문이 크지 않았는데 바벨론에서 70년 지나면서 이렇게 뭐 1,000명 단위로 뭐 수백 명 단위로 이렇게 크게 번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더 많은 이제 유다 가문들이 있었지만 이제 페르시아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가문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가문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가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페르시아에 유다의 가문들이 많아요. 흩어져 사는 가문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제 그냥 거기 남아서 계속 살고 지금 여기에 언급된 가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그런 이제 가문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가문들은 이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우리 가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그런 가문들입니다. 귀한 거죠. 아주 이제 귀한 겁니다. 이 가문 곧 가족 단위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부모들은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안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가문, 가족별로 우리 가족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자. 딱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가문 전체가, 가족 전체가 함께 이제 결단하고 행동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 쪽은 가자고 하는데 아빠 쪽은 안 간다고 하고 그래서 뭐 가족이 나뉘어져나 그러면 우리 뭐 가지 말자 뭐 이러면 뭐 이제 막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근데 딱 가족이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함께 헌신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가족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문들이 딱 돌아가기로 딱 이제 결단을 내리고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귀환을 한 겁니다.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21절부터 이제 35절까지인데 베들레헴 사람, 누두바 사람, 아나돗 사람,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 베델과 아이 사람 이런 식으로 35절까지 쭉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지역들은 그 유다 땅의 여러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역이 아니라 그 유다 땅에 살던 그 지역 이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나 기레아다임이나 믹마스나 베델이나 아이나 여리고 등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유다에서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바벨론에서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이 서울의 한 동네나 지방의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이제 산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유다에서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같은 지역에서 모여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귀환을 한 겁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같은 지역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뭐 아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바벨론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바벨론 한 지역에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고레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같은 지역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결단을 하고 함께 그 지역에 사람 함께 이제 귀환을 한 겁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가족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행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꼭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에 살던 이제 성도들이 함께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지역에 사는 성도들끼리 신앙적인 나눔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같이 이제 그 회식하고 같이 운동하고 뭐 그런 것도 뭐 유익하죠. 근데 같이 사니까 같이 가까이서 모여서 함께 이제 함께 이렇게 함께 신앙도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기도하고 귀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바벨론에 가서도 함께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의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 때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 가자. 그래서 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다 결단하고 싹 와서 이제 같이 이제 귀환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부인들도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좋은 거죠. 그러다가 또 무슨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함께 행동하고 귀한 거죠. 네. 다음은 그 제사장들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네. 제사장들은 이제 네 가문이 나오는데 그 전체 인원이 4289명입니다. 이거 네 가문을 딱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4289명이 나옵니다. 그 64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귀환자가 총 인원이 42,360명이니까 이 제사장이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이 귀환자 중에 그 제사장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사장 부류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하면 제사장들이 훨씬 비중이 낮은데 귀환자들을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그 귀환자 중 10분의 1이 이제 제사장인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은 누구보다 신앙적인 열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사장은 이 성전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열심을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제가 이제 10월 한 달 안식어를 보내면서 설교와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쉼은 있었지만 저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서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쉬긴 쉬는데 이게 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불안정하고 약간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난 70년을 보내면서 성전이 없어질 수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빨리 성전이 회복이 되도록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간절히 이제 원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당장에 짐을 싸서 이제 온 겁니다. 제가 이제 안식을 한 달 동안 이제 사역자가 아니라 교인처럼 지내면서 내가 원해도 설교를 못 할 수 있고 또 목회를 그만해야 할 때가 올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회도 그만두고 설교도 이제 못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없어지리라는 생각을 못해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불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70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없어질 수도 있구나.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구나.
이걸 더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제사장들은 그 빼놓지 않고 다 아마 그 돌아가는데 다 이렇게 그 동참을 한 것 같아요. 기한자 중에 10분의 1이 이제 제사장일 정도로 그냥 전원이다 이제 귀환하는데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네이 사람들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네이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제기 자손들은 살롬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예. 이 네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40절에 그 호다위아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은 제사장 사역을 전반적으로 돕는 일을 했고, 또 41절에 아삽 자손은 노래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주로 했고, 또 42절에 살룸과 아델과 달문 자손들은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네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총 인원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41명인데 돌아온 네이 그 제사장 숫자가 4,289명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적어서가 아니라 제사장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네이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들어오는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은 제사장의 10분의 1도 안 됐던 겁니다. 네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장과 비교할 때 위치나 대우가 안 좋았던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누리는 거하고 이 네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는 거나 이런 거하고는 이제 이게 좀 이게 뭘까 이제 대우나 이런 게 안 좋았던 거예요. 네이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러면서 땅 분배를 안 해줘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 분배를 해주는데 네이 사람들은 땅 분배도 안 해주고 백성들의 헌금을 이제 그러니까 드리는 예물을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족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사장들처럼 뭔가 뭐 직위나 어떤 뭐 그런 명예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도 나은 것도 아니고 불안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살았던 거죠. 네인들이 이제 유다 땅에서 그렇게 살았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렇게 이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일반 백성처럼 사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는 뭐 성전도 없고 그냥 똑같이 농사짓고 장사하고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어떤 그걸 누리면서 일반 백성들처럼 사는 거죠. 성전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하니까 다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뭐 자기 기업도 없이 또 백성들의 예물 거기 이런 그거 가지고 의지해서 사는 그런 생활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또 성전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편안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과 손해 보는 것이 싫어서 영광스러운 섬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수입이나 이런 건 좀 안 좋지만 영광스러워져. 아주 복된 그런 건데 손해 보면서까지 지금까지 누리던 그런 어떤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영광스러운 섬김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네이 사람처럼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어떤 세상적인 안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뭐 그런 거 뭐 하나님 뜻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좀 더 안정적으로 살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섬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좀 세상적으로 안정적이고 그게 더 낫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그 느디님 이제 사람들인데 43절부터 54절까지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그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 옷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면서 쭉 54절까지 그 자손 이름이 나옵니다. 귀환자 중에서 저에게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제일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제일 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느디님은 그 히브리어 의미는 선물을 주다, 선물로 주어지다, 또 바쳐진 자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마기를 하는 일꾼들입니다. 성전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나무 패고 물 깃고 청소하고 짐승의 오물 같은 것을 치우는 이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그 43절에서 54절까지 이름을 보면 이방인들의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쟁하면서 포로로 이제 끌려왔던 자들이기도 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된, 믿게 된 그런 이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포로로 이제 전쟁 포로로 이제 끌려왔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허드렛 일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종이거나 유다 백성들의 종이면 당연히 뭐 성전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종들이 아니에요. 그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데리고 온 종들이 이제 6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종들이 7,000여 명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뭐 제사장의 종이거나 뭐 레위인의 종이거나 그 종이 아니에요. 종들은 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느디님 사람들이 따라와서 성전의 일을 섬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를 따라온 룻처럼 유다 백성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따라와서 뭐 성전 허드렛 일을 할 그 의무가 없어요. 근데 나오미를 따라온 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겁니다. 네 사람과 비교가 되는데 네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영광된 섬김을 포기했죠.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이 허드렛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그걸 위해서 영광된 섬김을 포기했어요. 그런 구별된 선택된 족속인데도 지파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 이 성전의 허드렛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권, 편안한 삶을 다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다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뭔가 보상이 있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받습니다. 상을 받는데 느디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배우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제사장이면 그렇게 하고 레위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느디님 사람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섬김이죠. 진짜 섬김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룻처럼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따라오는 느디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죠. 진짜 뭐가 없어요. 뭘 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그냥 막 이제 하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연말이라 이제 내년 섬길 분들을 정하고 있는데 여러 분들이 기꺼이 섬기겠다고 자원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소년 캠프나 성경학교를 자원해서 섬기시고 또 교회 여러 부서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섬겨주시는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자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본전인데 교우들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말없이 5년 10년 이렇게 끝까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이렇게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냥 말없이 귀하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위하여 보상이나 대우나 인정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원해서 하는 성도가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자입니다. 사역자는 드러나잖아요.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고 하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어떻게 보면 다 받은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 뒤에서 안 보이게 하고 수고하고 너무나 귀하죠. 느디는 사람들이라도 후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다 누리고 있어요.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소속이 없는 자들입니다. 59절 6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가문과 이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61절, 62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제사장들 중에서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찾아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몇 명이라도 더 많으면 이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원에서 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어떤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나쁜 사람만 아니면 함께 이렇게 해서 유다 공동체 함께 이제 세우는 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후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를 세울 때는 이 말씀과 거룩함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쪽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좀 하자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 거절을 해요. 이거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후에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구원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세울 때는 말씀과 거룩함으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많은 사람들과 큰 돈과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돼요.
세상 일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교인도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의미가 있지. 그런 거 없이 또 많아지고 또 막 부유해지고 이게 결코 이게 유익한 게 아니라 독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64절부터 6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영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예. 남종과 여종을 합쳐서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자가 그 2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말이 736마리고 노새가 245마리고 낙타가 435마리 또 나귀가 6,722마리입니다. 유다 축정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데 69절에 보면 근 6만 1,000다릭인데 그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514kg이고 또 은 5천 만회라고 하는데 2,850kg에 해당합니다. 이걸 현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이에요. 금 514kg, 은 또 2,000kg. 이게 현금으로 따지면 오늘날도 엄청난 이제 금액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70년 전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풍족하게 돼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은 70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편안하고 잘 지내다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은 싸우지 말고 그 막 대항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70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건데 그걸 막 불평하고 더 막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어 그러면서 막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막 더 막 죄짓고 그러면 더 비참해져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큰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패배를 승리로 수치를 영광으로 빈곤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징계를 하시면서 때리면서도 복을 주세요. 복을. 때리는 건 사실 이제 회개하도록 이제 죄를 멀리하도록 하시는 거지만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또 징계를 어려움을 주셨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막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각가지 믿음으로 반응, 각가지 하나님이 또 어떤 선한 뜻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보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세요, 의로우세요, 사랑하세요, 신실하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가는데도 완전히 노예로 갔죠. 아무것도
근데 뭐 올 때 종 7,000명, 막 노새는 뭐 2,000마리가 넘고 말, 그리고 막 성전에 그 제물을 바치는데 막 은 500kg, 은 2,000kg, 금 500kg, 사실은 더 많이 있죠. 이제 그중에 이제 일부를 바친 건데 엄청나게 부유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뭐 되는 일이 없고 막 결과도 안 좋고 끝까지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내리면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를 모른 척하고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참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68절 끝에 보면 예물을 기쁘게 이제 드렸다고 하고 69절 앞에 보면 힘 잘한 대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 잘한 대로 이제 하라는 것인데 자기 분량껏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때 위축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뭐 흐뭇해하면서 나는 좀 특별해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이제 한 것뿐이죠.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종들까지 합쳐서 5만 이제 명의 백성들은 유대 공동체 1세대들입니다. 1세대. 1세대들은 제일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세대들이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늦게 이제 귀환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1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어떤 혜택들을 이제 누리는 거죠. 1세대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밟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더 많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우리 교회 이제 1세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주춤하고 좀 약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이 점점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또 청소년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고 주중 예배와 오후 예배 빈자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 점점 이제 이렇게 교인 예배 드리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저의 책임이죠. 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의 헌신적인 태도를 회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제일 우선순위에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자녀의 공부 문제와 진로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집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1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와 교인들을 채워주셨는가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그걸 뭐 이렇게 살려면 셀 수 없을 정도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부흥을 구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세상에 재밌는 일도 많은데 왜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와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오직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어떤 구원과 우리의 살 길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을 붙들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는 걸 깨닫고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